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부족하고 이렇게도 연약하고 이렇게도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시고 예배하라고 맡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런 모습뿐입니다. 혹이나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 누가 알게 될까, 그런 모습뿐인데요. 하나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공중의 삶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돌이켜서 불신자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소교리부터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 71번 함께 낭독합니다. 70번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1번 7계명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그대로 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요. 주여, 우리의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그렇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댁에서. 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이게 편리할 수 있으나 유익한지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자세로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되게 긴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인데 보시면 지금 14장부터 해서 다 빨갛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까매요. 까만색이잖아요. 거의 까만색이고 군데군데 빨간색인데 14절부터 14장부터 16장, 17장은 다 빨갛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이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짚어 나가고 있는데 더디더라도 이렇게 짚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디고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차근차근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23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3절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엄청 중요하고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에는
그날에는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날에는.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실 때 중요한 것이 그날이 뭘 말하는지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오니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날이 당연히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날,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그날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날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인지 우리에게 답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그날은 두 가지로 조금 이제 그 시기를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그때를 그 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날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날이에요. 또 두 번째는 당연히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때부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모두 사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었었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죽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생명을 얻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합니다. 왜 이 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된 날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니까요. 이 날이 그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성령이 오신 날이 중요한데요. 이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날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죠. 이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요, 보시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보시면
그날에는, 그 다음 부분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마치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그렇게 되는 것을 서운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사이에 대신에라는 말을 끼워 넣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한번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대신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면하여 구했잖아요.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그러던 것들이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직접 구하여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구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러 빼고 읽었는데 내 이름으로 라는 표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을 빼버리면 안 되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들, 그것들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일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위엄으로,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의 그 위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는 그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일들도 예수님이 해 오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요. 이렇게 마치 이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중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말씀이 마치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공로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성도들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그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도였는데,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낙담하게 되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런 모든 것들에서 마음의 무게에서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데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가운데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충분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그건 얼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 오히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하기가 동기부여가 덜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자칫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믿음이 누구보다 더 좋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좋구나.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구나. 이런 마음, 우월감, 교만 같은 게 들겠죠. 들기 쉽다는 거죠.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 교만함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아는구나, 잘 깨닫는구나, 이런 뭔가 우월감,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뛰어난 지혜,
내 뛰어난 능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어떤데요? 하늘의 복을 누릴 때, 영적인 복을 누릴 때에 그런 교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거나, 기도할 때 특별한 영감들을 주신다거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별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상황이 막 좋은 방향으로 막 이루어집니다. 막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요. 막 이렇게 후원도 들어오고 헌금도 들어오고,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일꾼들이 막 이렇게 붙고요. 근데 이런 때에도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감당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요, 그 일이 잘 됩니다. 결과들이 막 보여지고 사람들이 우와 좋은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자칫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좋은 멤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공을 오히려 다른 것으로 자칫 돌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일을 맡겨주실 때도 기도하지만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사람들이 모여질 때,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이 부족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여러분, 그런 부족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상황이 열리고,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잘 되어갈 때, 상황이 더 조성되어 갈 때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 볼 때 제일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비유라는 단어죠. 비유라는 말이 두드러지는데요.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예시를 드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비유라고 할 때. 근데 여기 비유라는 말은요, 이 말씀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밝히 이른다. 밝히 이른다는 말과 반대말을 이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비유로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밝히 드러내고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다. 희미하고 모호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 물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감추어졌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원수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해 못했죠. 예.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설명해 주실 때에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인데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맞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고 모호해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때가 되면 계속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26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신다.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예전에 막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걸 든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실 때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예수님이 전해주셔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일이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그것과 그것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직접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겸손하지 않고 온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겸손하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큰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모하고 기쁨으로 기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성령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해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이 점차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성령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점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도 조금씩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때에도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어떤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일인가, 이것을 아는 지혜도 조금씩 더 커져서 조금씩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깊은 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5분씩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은 더 나아가셔요. 그렇게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더 깊이, 더 크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날로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상황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점점 더 깊고 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고 그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407장 1절 찬양 1절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더 깊은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되 더 많이 더 깊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상황이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교제할 수 없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또 반주자도 없고 또 훌륭한 찬양 인도자도 없어서 찬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인데 또 체력적으로 또 좋지 않은 질병 때문에 인해서 또 더 제약을 받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받는다면 모든 세션들을 다 갖춰놓고 훌륭한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거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집중하기 더 어려운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겠죠. 그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정말 하나로 연합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겠죠.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더 깊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발걸음을 시작하고 계속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진전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것을 위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리면서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지금 상황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감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사랑이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덮어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아버지 그런 일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춘 것이 얼마나 되고 상황이 얼마나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갖춰진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아버지 우리 수는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 모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이 어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온전한 기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나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돼 그래 이제 비켜줘야지 아빠가 틀어주지. 알았어. 예배 잘 들었는데. 진짜 아빠, 엄마가 오늘 예배 잘해서 그전에도 뭐 간식부터 얼마 팔다 4kg. 풀 팔지 6kg 빠졌다고? 아니야, 좀 더 빼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6kg 빠진 거예요? 아니 4kg 뺐다가 좀 왔다 갔다 더 했었거든요. 그럼 4kg 빠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얼굴이 작아졌네. 아니 바지가 아 좀 맞아요 이제? 응.
그래. 이게 몇 킬로만 빠져도 다르다니까. 숨쉬기가 편해. 바지 벗을 때 다치고 터져 나갈 것 같아. 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하는데 어디 있어? 네. 아, 그래? 나 궁금해가지고 모르겠어.